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이 수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문제는 그거 아십니까? 별거 아닌 선택의 좌우가 되더라. 그렇게 큰 선택에 여러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냘프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지금 현재의 가장 절실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이직을 생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직이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결정하다가 그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옮길지 말지 이것도요 굉장한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 단순해요. 한번 결정하면은 빨리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그 고민에 있는 그 선택도요 결국은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선택을 한 그 이후부터예요. 그 이후부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나와 함께할 동반자를 얻기도 하지만 그 선택 한 번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정말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이 발목의 족쇄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관계로 또 남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에는 평생을 따라온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비단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성도의 신앙은 어느 날 한 번에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성도가 결정해야 되고요, 결단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한 자리에 여호수아가 다 불러가지고 딱 모았어요. 그런데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요? 세겜이죠, 세겜. 여러분, 세겜은요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쓱 읽고 슉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숫자도 그렇고요,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명도 그렇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를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의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요 일단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이끌어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한 다음에 이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곳이에요.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곳에서는요 신앙이 흔들렸던 자리이기도 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모든 우상을 땅에다가 딱 심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흔들렸었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 바로 앞장 3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디나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여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흔들렸던 곳이죠. 정말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내 자식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선택했던 자리가 이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오늘은 사실 이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28절까지만 읽고 더 이상 읽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래요. 그전에는 누가 한 것을 보고 답습하고 따라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계속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모세 종의 행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버리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더 이상 모세의 꼬리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구나, 야훼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넌 나와 참 동행하면서 잘 지냈구나, 그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저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세겜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다. 이게요 2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요 쭉 거론을 해요. 여러분, 2절하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계속 보면은요, 24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끌어내었고 또 인도했고 내가 주었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깨달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해냈고 주었다. 즉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록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역사는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세상사가요 결국 내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은 사람들의 욕심과 아니면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또 성경이고요. 오늘 본문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싸움이 끝났잖아요. 땅 다 나누었잖아요. 이게 안정된다라고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정돼 보여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희망과 소망, 미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미래는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걷고 있는 그 비전과 사명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또 공고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너희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잖아. 너희들 출애굽에서 그렇게 넘어졌잖아.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거 아니잖아. 너희들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지 않았잖아. 출애굽 전의 상황을 봐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부르짖었지만 그 모든 신들은 결국 묵묵부답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셨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를 꺼내요. 왜 꺼냅니까?
백성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은 이스라엘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어. 전적으로 이 모든 역사 24장을 다 거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물론 내가 잘한 면도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 능력, 내가 잘해서 한 것보다 내가 해서 안 된 것들은 더 많아요.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세워놓고 그대로 이행하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완벽했는데 완벽하지 못할 만큼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를 성도 삼아주셨던 것,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것, 이게 다 하나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심정도 그렇고요, 그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도 있는 게 확실하게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 망각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세겜이라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세겜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확실한 것은 그 세겜은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세겜이지만 오늘 예수로 사는 교회에게는 이곳이 세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동시에 눈물이 나오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이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무너지는 이유, 솔직히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단이요, 결단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결단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세겜은 다시 선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어서 15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또 선택하래요. 생뚱맞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결코 신앙은 한 번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선택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인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관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물건에 대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욕심에 대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신이 나를 옥죄어 와서 그것에 사로잡혀 버려 그들을 맹신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선택해라. 내일 선택해라. 모레 선택해라. 다음에 언제 너가 여유가 될 때 선택해라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선택해라. 이 말을 듣는 즉시.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세겜은 책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대답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9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 무슨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하는데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결단 너무 쉽게 해요. 그게 가능할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가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장담하지 말라. 너희가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여호수아는 그걸 봤잖아요, 출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굽에 있었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 아무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 보면서 또 출애굽을 가능케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찬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결단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결단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을 남겨요. 어디에요? 돌에. 왜 돌에 남깁니까? 잊지 말라고. 파피루스는요, 썩으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양피지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돌은요,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기록물을 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새기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마치 이것을 영원히 지킬 것처럼. 그런데요, 내가 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쟁취하겠습니다. 해놓고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다시 점검받는 자리인 것은 확실해요. 동시에 다시 돌아오는 자리이고요, 또 책임지는 자리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결단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결단은 그런 의미에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고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 다 망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은요, 부모와 자녀가 그 어느 날보다 서로의 존재를 더욱 귀히 여기는 날입니다. 가정의 존귀함을 확인하는 자리는요, 집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더 이 귀히 여기는 곳은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는, 또 그 말씀을 듣는 교회도 가정의 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성도의 이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곳이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도 해요. 확실한 것은 이곳은 분명 교회는 완벽한 장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이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우리에게 그 세겜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 베푸심을 교회를 통해 공포하셨고, 오늘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 특별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라는 이 촉구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